마지막이 중요하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방 멀리 계신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성도님이, 목사님 저희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러시냐고. 어디냐고 물었더니 여수래요. 여수. 그 여수 밤바다로 유명한 그 여수요. 이제 막 5월 5일 연휴였잖아요. 연휴가 끼어가지고 차가 막 엄청 막히는 거예요. 천안이었나? 그쯤 내려가는데 거의 3시간 반? 왕복 차에서 보낸 시간이 한 1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수가 가까운 줄 알았어요. 제가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광양도 가보고 순천도 가봤다고 장례로. 그러니까 여수가 더 멀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내려가가지고 성도님이 너무 감사했나 봐요. 보자마자 대화를 조금 하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남자분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이제 80대 중반이셨는데 마지막에 평생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마지막에 영접을 하신 거예요. 다 이제 불교 집안인 것 같아요. 전혀 하나님 모르는 집안에 그 아들이 예수님 믿고 며느리가 예수님 믿고, 마지막에 이제 복음을 들으시고 영접을 하시고 교회를 한 2번 나가셨대요. 한 2번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신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들이 그러셔요. 목사님, 끝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줄 믿는다고. 제가 당연하죠 성도님, 아멘 그랬어요. 그 모습을 이제 보고 장례 위로를 하고 다시 이제 분당으로 올라오는 길에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그렇죠? 너무 아쉽잖아요. 이 힘든 세상을 나 혼자 살았잖아요. 돕는 부모 없이 나 혼자 산 것과 똑같거든요. 힘든 거 나 혼자 뚫고 지나갔고, 우리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도우심을 청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갔는데, 사실 그래도 힘들었는데, 이 성도님은 마지막에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긴 시간 동안 혼자의 힘으로 살려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삶은 참 복된 삶이다. 이 삶은 참 복된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지금 전화기가 계속 울리고 있네. 한번 확인해 보셔요.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것이 너무나도 복된 거니까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행복한 모임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곳에 매주 수요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복된 존재들인가. 먼저 소천하셨던 우리 어른은 84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도 너무 소중하고 복된 인생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기 전에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주 예배할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며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생각하실 때마다 복받았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때때로 좀 서운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 우리는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인생이고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밥에다가 과일컵이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과일컵을 준비를 하신다고 어제 또 식당팀이랑 또 우리 막 부장님이랑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어제 과일컵을 또 다 씻고 준비하고, 제가 이게 짜잔 해야 되는데 지금 밝힌 거 아니죠?
어제 또 그거를 또 오후 2시에 모여가지고 과일 씻고 담고 오늘 해야 될 음식을 또 다듬고. 여러분 다들 각자의 삶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섬기겠다고 저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가끔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분당 우리 교회 행복한 모임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러시는. 약간 부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오세요 그랬죠. 부산에서 어떻게 오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행복한 모임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격려만 해주고 가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소풍을 또 가라고. 소풍 다녀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소풍을 또 가라고. 네?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끝나고 밑에 내려갔는데 목사님이 또 저를 부르시더니 얼마 드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든다고 얘기를 했죠. 얼마 들었다고. 목사님 소풍 가라고. 제 마음속에 지금 고민이 막 지금 너무 많아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6월 달은 너무 더워요. 밖에 나가면 덥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5월 달은 다 끝나. 이게 뚝딱 해서 준비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들하고 논의 중에 있는데 2학기 때 저희 소풍 비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2학기 때 쓸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아무튼 논의를 해볼게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또 소풍을 너무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가을에 하지만 또 목사님의 그 말씀을 또 순종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위험하면 안 되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잠을 못 자는 건 아니고 제가 사실은 소풍 간다 안 간다 이 문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본인이 교회 재정 말고 딴 걸로 준비해 주시겠대잖아요. 저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 행복한 모임을 또 목사님이 얼마나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폭탄 발언을 이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은 계속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 목사는 복 받을 거야 그러셔요. 진짜 매번 그러셔요. 그래서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어른들을 잘 섬기는 거는 자기 복을 자기가 쌓고 있는 거라고. 목사님이 너무 행복한 모임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크신 거죠. 저는 그 지난주에도 또 느낀 거예요.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도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은 사실 사울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유쾌한 본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8장 우리가 6절을 읽었지만 그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이요 소천을 한 거예요. 28장 1절에서 2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살았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사무엘이 살던 시기는요 진짜 암울한 시기였어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극도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요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살았어요. 자기가 누리고 싶고 놀고 싶은 거 글쎄요 거의 못했을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시종 들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죽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죽었던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슬피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꼴배기 싫은 사람이 먼저 다치거나 이제 하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까요? 슬피 우십니까? 왼수가 그냥 다쳤다더라 그러면 아이고 고소하다 그러지. 아이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무엘이 죽었는데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너무 슬퍼가지고 그렇게 통곡을 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개인의 일기장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써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우리 행복한 모임이요. 그래요. 사무엘이 그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았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삶입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평생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살았는데 죽어서까지도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세요?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사울이 정신을 살짝 차렸는지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뭐를 했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지금으로 치면 무당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던 다른 신을 쫓았던 사람들, 무당들을 다 이스라엘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죽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가 죽자 온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펑펑 울기 시작했고, 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다 뽑혀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삶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그는 살아서도 주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었고 죽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가지고 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운 인생을 살았던 게 사무엘의 삶이었어요.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인생을 살았다, 살고 있다, 앞으로 살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평생이 사무엘처럼 동행하셨다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70이 넘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71세부터 계산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이전의 삶에 부족함이 왜 없겠냐고요. 연약함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하나도 안 연약했으면 벌써 천국 갔죠. 그 온전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두시겠어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세워가시는 거예요. 누가 얘기만 하면 막 하고 소리 지르던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소리를 조그맣게 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소망함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도 각자 다르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곁에 갈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10년 안에, 어떤 분들은 20년 안에, 어떤 분들은 40년은 너무 심했다, 그렇죠? 저는 한 50년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셔 가실 것이고 부르심을 입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순리니까요.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슬픈 게 기쁜 게 아니라 그렇게 부모를 사랑했던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 우리가 알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후손들이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뽑아내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알아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때문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 하나님께 그도 선택을 받았는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으로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했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포기하라 말씀하셨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원해서 살다가 결국 지금 사울도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사무엘과 사울이 뭐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겠냐고요.
사울도요, 물론 좀 나긴 하겠지만 사울도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었어요. 조금 지나면 전투에서 죽을 거거든요.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사울이 불안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또 위기가 찾아왔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사무엘은 죽었고 물어볼 데는 없고 박수무당들한테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자기가 쫓아낸 사람들에게 가서 묻는데 대답을 못 듣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가도 얘기를 못 듣고. 그러니 사울이 결국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저기 멀리 있던 신접한 여인, 지금으로 따지자면 용한 무당, 소문난 용한 무당, 그 용한 무당을 자신의 이 몸으로 가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변장해가지고. 얼마나 추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에게 물었는데도 그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 사무엘의 죽음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인생을 대조하면서 보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안에서 잘 사셨잖아요. 물론 힘들게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요, 내 육신에 고생하신 거 너무 알지만 하나님 안에 계시잖아요. 사무엘처럼 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사울의 길을 따라간다면, 사무엘이 죽고 나니 더 이상 물을 곳이 없어 엉뚱한 곳을 전전하며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천국에서도 마음이 아플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미 사무엘처럼 살아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무엘처럼 살았고 앞으로 그렇게 주님 찬송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은 괜찮은데요, 우리 자녀들 사울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돼서 사무엘이 죽고 사울이 모든 우상들을 내어 버린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어 버리는 그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그렇게 좀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생각이, 그 마음이 제 안에 막 드는 거예요. 어버이날이죠. 축복, 격려 당연히 좋죠. 당연히 해야죠. 정말 우리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으로 지금까지 이 시대를 버텨내며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복받고 마땅히 박수받고 마땅히 격려받고 마땅히 칭찬받아야 되시는 인생들이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의 인생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뵐 때마다 존경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해요.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은 어쩔까나. 아니, 오늘 본문이 왜 하필 이거예요? 어버이날 본문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왜 이런 본문을 주신 거예요?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 의도함이 뭘까? 괜찮아요. 저를 보셔요. 하나님의 그 의도함이 뭘까? 하나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위로받고 격려받고 우리의 마지막 삶을 다 모아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선물처럼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닐까. 오늘 반모임 가시면요, 반모임 하실 때 자기의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자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어떤 학교 나왔고 지금 연봉이 얼마래. 우리 아들 키가 2m야 2m. 뭐 손주가 12명, 뭐 이런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과 딸과 우리 손자와 손녀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5월 8일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의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로서
이 땅을 이렇게 살아주셔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은혜가 우리 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사무엘처럼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어디로 갈까나 늘 고민하며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후손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또 다른 다음 세대의 사무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전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평생 사무엘처럼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교회를 지키며 살아가셨던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요, 믿음의 영적인 부모님들인 이곳에 있는 행복한 모임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큰 기쁨과 행복을 더하여 주옵소서.